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겠지요. 몇 년 전에 정기 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모가 이제 암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암이라는 게 그렇더만요. 0기짜리가 있고 1기짜리가 있으면 1기라고 진단이 나오고 1기와 2기가 있으면 2기라고 진단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0기하고 1기 요 암세포가 있어서 1기다라고 진단을 받아서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친한 의사 선생님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집사님 아니고요. 외부에 있는 그러한 분인데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데 첫 번째 반응이 럭키하네요 그래요. 다행이라는 거잖아요. 행운이라고. 근데 속에서 뭔가 확 반발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럭키지? 암이 발견이 안 돼야 럭키지. 암이 발견된 게 뭐가 럭키라는 거지? 이런 반발심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존경하는 분이니까 차마 그렇게 말은 할 수 없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숙제를 몇 년째 이제 가슴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박영강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에바다 설교를 하시는데 거기서 뭔가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건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 아픈 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렇잖아요. 지금 건강한 줄 알지만 아픈 게 진행되고 있을 수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거를 알게 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픈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은혜다. 만약에 지금 알지 못하면 사실 아프고 있고 질병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해진 후에 이제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할 때 발견된다면 그게 어떻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구나. 그런 의미에서는 그게 럭키한 일이었구나. 감사한 일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좀 수긍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나누는 이 나눔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동의할 거예요. 암 1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2, 3기에 발견 안 되고 1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누가 은혜 내요 그러면은 그런 은혜 너나 받아라. 그런 마음이 들겠죠. 없는 게 은혜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조금 생각을 더 깊이 해보니까 더 심한 상태에서 발견이 되지 않고 초기에 발견된 것도 이것도 이게 은혜이구나. 그걸 좀 이렇게 잘 수긍하고 받아들였다면 오히려 또 감사하면서 지낼 수도 있었겠구나. 몇 년 지난 후에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을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이렇게 보면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시장님을 만나서 비대위 관계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시장님 만나는 일로 좋은 일 만나는 일로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민원 때문에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딱 이야기하고 이제 저는 비대위원들 이쪽에는 시청 직원들 갖고 이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시장님이 제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내가 시장 대 어떤 비대위 위원장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대 장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시달리다 왔어요. 그만 좀 하세요.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그래서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시장도 참 이게 시장님도 이게 힘든 직업이다. 시장님 만나자고 한다면 뭐가 잘못됐다, 뭐가 불만이다, 뭐 해결해 달라 대부분 이야기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시달리다가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이 비대위에서도 그만 좀 요구를 해라, 그만 비난 좀 해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지위가 높다고 이게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참 시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많이 배우고 뭐 이렇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 내게 주어진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병원에 계신데 신방을 갖다 우리가 위로를 많이 받고요. 아, 이 정도 된 것도 참 감사하고, 예, 병원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니 참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위로를 하러 갔다가 위로를 받고 돌아오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여러 여건들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참 힘겹고 불행하게 사냐?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떤 권리로 자꾸만 인식하게 되면 힘겨워지더라고요. 나는 이거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것밖에 안 해줘? 부모하고 자식 관계도 그러잖아요. 아니, 부모님이 이 정도는 다른 애들은 뭐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난 이것밖에 안 해주냐 하면은 늘 불만이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해주시나? 그러면은 감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곰곰이 그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자기에게 주어지는 많은 것들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해석하는 사람, 권리로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고, 권리로 해석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은혜로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베냐민 지파같이 작은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에서도 유력하지도 않은 우리 집안에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가? 나는 자격 없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 마구 뒤에 숨어 있다가 들켜가지고 왕으로 선출이 됐잖아요. 그죠? 제비 뽑아가지고 결국 이제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그렇게 겸손하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나중에 왕권이 강화되고 신하들이 많아지고 힘이 모이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다윗이 자기를 위하여서 왕국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많은 적들을 물리치는데 이게 이제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이제 다윗이 원하는 것은 이 왕자 말고 뭐가 더 필요하겠느냐, 저렇게 인기가 나보다 높으니.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왕의 자리는 내 거야, 내 권리야,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돼, 하나님도 이거는 빼앗아서는 안 돼, 이 의식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창을 던지고 쫓아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리로, 내게 주어지는 것이 내 권리라고 생각하면은 억울한 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와라 하는데 안 됩니다. 더 사는 거는 내 권리입니다. 우리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게 자기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오랜 세월 고난을 받고 십수년의 고난을 받고 왕이 돼가지고 왕궁에 딱 머물고 있는데, 모든 것을 은혜로 받는 사람은요 반응도 달라요. 이제 어떻게 누릴까, 어떻게 이 왕권을 강화할까, 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집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천막은, 성막이 천막이잖아요, 너무 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말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초라하게 있어서 되겠냐,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감격합니다. 아이고, 왕이 참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왕이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더 감격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내가 수백 년을 광야를 다니고 그렇지만 언제 내가 내 집 져달라고 했느냐, 나 그것 때문에 불편한 적 없다. 그런데 네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 크구나. 내가 너를 목동에서부터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성전은 네가 짓는 게 아니고 네 아들이 지을 거야. 그리고 네 아들이 짓는데 네 아들이 내 집을 지어주면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는 너와 내 아들과 내 아들의 후손을 위하여서 영원한 왕의 집을 지어주마. 우리 다시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마. 집을 지어준다고 하느냐? 나는 너를 위하여서 완전한 영원한 집을 지어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은혜로 여기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서 작은 것을 베푸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순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이게 복된 일입니까? 근데요, 다윗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9장으로 가볼까요? 사무엘하 9장에 가보면 이 이야기 다음에 이제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누가 남았냐 알아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남았어요? 무비보셋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고 사울 왕의 손자가 되는 거죠. 근데 사울 왕하고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하루에 그냥 동일한 날에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유모가 놀래가지고 애 끌어안고 도망치다가 그냥 넘어져가지고 아이 두 다리가 다 이 심하게 이제 장애를 입어가지고 쫄뚝이게 되는 그러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비보셋이었어요. 그 무비보셋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무비보셋이 생각해보면 복잡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끝까지 쫓아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그의 손자인 거예요. 그리고 왕통의 적자인 거예요. 다리는 불편하지만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력이 규합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건국되고 나면 참 그 동서고금 여러 나라에서 비슷하게 펼쳐지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개국 공신들 숙청하는 거예요. 그러죠? 초한지에 보면은 유방이 한신 대장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항우를 물리치고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면 한신한테 야, 너 같은 용장이 있어가지고 저 막강한 항우를 물리쳤으니 큰 상을 받고 이렇게 지내라. 그래야 마땅하잖아요. 그게 은혜를 은혜로 갚는 방식이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저것이 언제 이 나라를 빼앗을지 모른다. 싸움에 있어서는 한신을 당할 자가 없다. 그래서 부인의 손을 빌려가지고 한신을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성계가 나라를 건국한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개국 공신들을 막 쳐내요. 귀양 보내고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그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쳐내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세상에 은혜를 모르는 세상의 통치 방식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다 긍정을 해요. 어쩔 수 없지. 나라가 왕정이 단단해지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불가피한 일이지. 다윗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다윗 잘 압니다. 아주 정치적인 술수가 뛰어난 사람인데 그런데 그는 그러한 술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 왕권이 유지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그게요, 사무엘하 9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9장 7절이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자, 어떻게 본 거예요?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사울과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은 저놈이 언제 배신할지 몰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과 연결시켜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할아버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밭, 왕이 가지고 있던 밭이니까 부동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 다 되돌려주겠다. 그리고 너의 지위는 왕자의 지위야. 내 아들들과 같이 나하고 한 상에서 밥 먹는 위치야. 이렇게 은혜를 베풉니다. 참 다윗은 불신앙의 눈으로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율법의 눈으로가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부정적인 눈으로 아니라 긍정의 눈으로 이렇게 무비보셋을 바라보고 은혜를 베풉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은혜의 시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왕에 볼 거 좋게 긍정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환경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이 사람 가운데 역사하실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비보셋도 사실은 억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 다윗이 아니었으면 이 왕자가 내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비보셋은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그가 절하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어떻게 죽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왕이 하면 알아서 다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이러한 비천한 나를 이렇게까지 대우하시나이까 하면서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여기에 참 아름다운 만남이 있다. 권리의식이 강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부부가 싸워요. 왜요? 권리의식이 강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싸워요. 왜 싸웁니까? 권리에 대한 생각이 강해요. 나는 이 정도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여기서 이런 거 많잖아요. 회사에 가서도 불판이 많아요. 내가 언제든지 이거 때려치리라, 내가 여기서 일하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언제든지 내가 기회만 되면 때려치리라, 이런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권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만약에 부부가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나하고 살아주냐, 이게 참 은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복된 마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복된 관계겠어요? 회사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셨는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제 지난 어제 신학 강좌가 있었잖아요. 신학 강좌가 있었는데 우리 이제 이 서충원 박사님이 와가지고 신학 강좌를 쭉 하면서 이제 많은 귀한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시냐면 칭의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은혜 받은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체험, 구원의 체험. 이것이 좀 이렇게 머리로만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 인격으로 이 동의가 되어지는 그러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그게 은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냐면 은혜가 되려면 내가 낮아져야 되거든요. 내가 깨어져야 되거든요. 누구는 은혜를 은혜로 안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내 눈에 벌써 불편하고 안 좋은 것이 먼저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감사한 것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못마땅한 것이 내 눈에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냥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은혜에 감격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밑바탕에는 아주 뿌리 깊은 자아와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우리가 상당히보다는 굉장히 이 자아가 강합니다.
그리고 참 교만해요. 참 생각해 보면 그래요.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교만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집이는 어때? 교만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에? 생각해 보면 없죠. 근데 교만해요, 안 교만해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요. 참 죄성이 죄장아치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도 은혜가 은혜로 안 다가온다니까요. 문제는 왜 그러냐? 죄로 쩌든 심정,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이 교만이 자리를 탁 잡고 아주 뿌리 깊이 이 죄성이 아주 세포 곳곳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셔도 은혜가 별로 감격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예전에는 감격스럽게 다가왔는데 이제는 덤덤하게 다가오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부서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와 교만이 십자가에서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돼요. 근데 우리 다 그러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수개월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마음속에 이 부담을 좀 주셨단 말이에요. 부담을 주셔가지고 네가 금식해야 된다 이런 부담을 주셨어요. 근데 이 좀 금식이 좀 부담스럽기는 하잖아요. 그러면서 조금만 미뤘다가 기회가 되면은 이제 그러면서 다니엘 기대 앞두고 그때 같이 금식을 할까?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스케줄을 재조정해보고 생각해보고 미루고 이제 그랬는데 그게 성령님이 저에게 주신 우리 공동체를 섬겨가는 저에게 주신 성령님의 사인이었다 하는 것을 지난 금요일에 기도하면서 좀 깨달았어요. 그때 금식하라고 한 이유가 지금 오늘을 위하여서 미리 준비시켰던 하나님의 사인이었는데 이 둔하고 게으르고 악해가지고 순종하기 싫어해가지고 안 한 거구나. 우리 제여 형제라고 하는 형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밤 12시경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택시가 와가지고 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핸드폰이 패턴이 걸려 있으니까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갖고 치워졌는데 천안 순창병원의 응급실에 갔는데 부인이 지혜자매인데 지혜자매한테 연락이 화요일날 온 거예요. 하루 동안에 24시간 넘게 방치가 돼버린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책임을 물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 신방을 하면서 일단 책임 묻는 것은 나중에 하자. 이건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자매도 당연히 그거에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가족 입장에서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피가 낭자한 사람이 보호자가 없다고 그냥 이렇게 방치를 해놨다가 겨우 가족이 연락이 돼가지고 이제 가서 서두르기 시작하니까 이게 뭐 지금 이제 이 중환자실에 있는데 수술을 못 들어가요. 붓기가 너무 붓고 이제 피 같은 것들이 고이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이번 주가 이제 고비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고비가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깨어나서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이 뇌가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 이제 기가 막힌 거죠.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어떻게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대학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참 분하고 속상하지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의 남편이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하늘로 떠나시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가 암에서 회복된 줄 알고 기뻐했는데 또 몇 년 만에 전이가 되었다고 이런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예배 때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같이 우는 수밖에 없구나. 이 판국에 너는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밥이 넘어가냐, 이런 어떤 질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미리 수개월 전에 사인을 주고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미루었구나. 이러한 죄스러움이 쭉 밀려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어려움은 우리 인생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같이 눈물 흘리며 또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들을 잘 이겨내가고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위기를 정말 겪고 있는 지체가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한편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심정,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늘 인생이 불만이고 감사가 없고 짜증이 많고 욕심도 많고 정욕도 많고 미움도 많고 이 심령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도대체.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나도 주일만 나올 때마다 더 은혜롭게 성령 충만하게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왜 안 됐나 왜 안 됐나 했더니 너무 육신적이야 우리 삶이. 영적인 음식은 정말 빈약하게 먹고 육적인 음식은 너무 많이 먹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은 너무 빈약하고 세상에 접하는 시간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그냥 너무 강성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이 세상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심판을 결정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저들이 육신이 됨이라. 영적인 요소는 너무 빈약하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요소는 너무 가득하고,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로 안 다가오고 그냥 미움이 많고 시기도 많고 음란도 가득하고 불만도 많고, 이게 우리의 심령이잖아요. 은혜가 가득하면 모든 것이 감사한데 은혜가 바닥이 되면요 모든 게 불편하고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밉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우리인데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싶다면 우리의 이 높은 이 자아와 그리고 교만함과 이 악함이 십자가 앞에서 산산이 깨어져야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과 구속의 은혜가 머리가 아니라 내 온 인격으로 체험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가을에 금식하고 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고 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나는 너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한다. 은혜를 좀 깊이 받기를 원한다. 근데 네가 너무 육신적이구나, 너무 세상의 것 많이 보는구나, 너무 네 육신을 위하여서 먹는 거에 관심이 많구나, 너무 돈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구나.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하여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같이 금식하며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겁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하였는데 나는 은혜 체험이 없어.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나는 은혜 체험이 없어. 물론 머리로는 알죠. 교리를 머리로는 잘 알지만 진짜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믿기는 믿지만 뭐 그렇게 큰 감동이나 체험은 없어. 은혜 받으면 그냥 이렇게 온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다는데 나는 그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정말 저렇게 느껴진다는데 나는 믿기는 믿지만 솔직히 그런 거는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을 갈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좀 밋밋하고 별로 체험이 없는 신앙생활, 이거 원하시지 않잖아요. 나도 정말 어떤 분명한 체험이 있기를 원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정말 이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올가을에 정말 이러한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체험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좀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금식 기간에 나도 정말 하루에 한 끼는 쭉 좀 금식하리라.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래봤자. 그리고 또 기회가 주어져서 금식이 주어진다면 또 하고, 그래서 10월 달에 금식하며 기도로 잘 준비하고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정말 다 이번에 은혜 받으리라, 은혜 받으리라 작정하시고 한 21일을 하나님 앞에 좀 온전하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은혜 받지 않고 뭐 이런 체험이 없이 이런 맹숭맹숭한 신앙생활 싫어요. 나한테도 좀 은혜를 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요, 하나님 분명하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체험들이 많은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강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이번 한 주 릴레이 금식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너도 좀 기도해라, 너도 금식하면서 한번 기도해봐, 은혜 사모하면서 기도해봐, 좀 자아가 깨어지기를 원하면서 십자가 체험을 사모하면서 기도해봐.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기회야. 여러분, 이 기회를 잘 이용하시고 우리 모두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